뉴 릴레이션십 5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어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하였고 이제 죄인이 되었다. 존재적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나를 찾고 누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내 뜻을 행하나 두리번 거리셨지만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함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셨던 본래의 참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이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얼룩지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탄식하며 고통한다. 우리가 연일 그냥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돈과 정치와 권세와 모든 무언가 쥐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자들이 이제는 각기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 아니라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 리더십을 주실 때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리더십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일컬어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세상에 어떤 체계와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BY 아시나요? 래퍼 BY?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래퍼인데 이분이 복음을 랩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BY에 대해 열광하는데 이 BY가 정말로 복음의 진수를 랩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요즘 미디어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BY 형제 본인이 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BY 잘하고 장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사람이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젊은 친구들이 다 열광하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로 선포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형제다. 그런데 한 영상을 링크를 걸면서 우리가 지금 이 BY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이제는 이 비와의 형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복음과는 무관한 다른 어떠한 이제 랩을 하는데, 그 뒤에서 그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어떤 그런 무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비와의 형제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엔터테인 시스템은 이 형제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식으로 또다시 이 비와 형제를 유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형제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별된 소속사, 엔터테인하는 그런 분들이 이 비와의 형제를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합당한 무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이 형제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 불려가서 세상적인 무대를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기도를, 호소문을 제가 읽었는데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증언해야 할 미디어가, 보십시오,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러한 것들을 젊은이들 가운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잘못된 통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또한 온 세상을 파괴해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세상을 파괴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파괴해요. 그것을 대놓고 있는 그대로 악한 형태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인류 이야기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망가진 인간들과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 계시록 21장에 이 복음과 인류 역사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본래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는 이 선언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없는 완전한 삶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완전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 2번 뭘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없는 평탄한 삶의 복을 받는다. 제가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이 말을 어떠한 그룹들은 그냥 배격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것,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역들까지도 무시합니다. 또 한쪽 그룹에서는 이것도 고지것대로,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질병 치유받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도, 잘 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해결하시고 또 돌파케 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고 항상 구하고 있지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동시에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하게 살면서 건강한 사람 많고요.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순교당하고 일찍 죽는데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나가고 부자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자를 따지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보다 예수님 모르면서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랭컷을 한 10명만 뽑아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픈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랑 갔더니 우리 정용관 목사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허리가 많이 다치셔서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따르고 배우고 지금도 멘토로 이렇게 모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정용관 목사님 제가 한 10년 동안 알았는데요. 그 목사님을 알고 지낸 이후로 목사님이 건강하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신장 기증한 그것의 수술에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가난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지만 가정의 아픔 겪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자식과 불화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감수하면서 따를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한 형제가 가족으로부터 죽임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믿었는데 이전에 문제없던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불화가 생기냔 말이죠.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함께 살아야 할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조차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픈 이런 현실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는데 계속 죽을 듯이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임에도 그분도 이 감기, 이 질병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전제적 죄인,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철저히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허덕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며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가로 4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승리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승리의 길이 있음을 늘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길만 원해요. 보통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데요, 그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35절을 기준으로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와 또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의 그 승리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첫 번째 33절로 3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승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케이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와 원수의 방위와 맞서 싸워서 그것을 꺾어버려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보면요, 나라를 이깁니다. 전쟁에서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받아 취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지만 거기에 있던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정면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탈피하고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옥문을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어떤 이러한 승리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5절 3번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가족들의 살아나는 것까지도 보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첫 번째 승리예요. 죄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단편적인 승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서 전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그 가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와 자족을 잃지 않으므로, 즉 이 싸움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육신의 본성, 내 내면과의 싸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승리예요. 35절 하반절 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풀려났어요. 극적으로. 하지만 더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그 받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했던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가운데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다니엘은 승리한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데스티니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에 따라 때로는 극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승리를 취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감사와 자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내면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변함없는 문제의 상황과 계속되는 고난이 실패의 증거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믿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고통을 당해도 심지어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러한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결국 좋은 것을 위해 그것까지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장 아끼고 가장 잘났던 너무나 훌륭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칼을 겨누고 지금 나에게 온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황급히 다윗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황급했냐면 모든 것들을 챙겨갈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궁에 내려놓고 정말로 황급히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울면서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 피난길에 어떤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예, 굉장히 듣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아들에게 죽임의 위협 앞에서 슬퍼 울며 피난길에 올랐는데 웬 시므이라는 한 보잘것없는 자가 나와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뿌리며 저주하고 너 하나님께 저기 혼나는 거다,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 양쪽이 지금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들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저 말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 듣는데 누가 막으랴.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불찰로 인하여 자기 연약함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자기를 향하여서 듣기 힘든, 이게 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억울한 말이고 억울한 평가입니다. 불의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죽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 죽겠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보잘것없는 놈이 까분다 그러면서 혼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통해서도 이 고난 중에 나에게 훈련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겸손하게 그 상황을 인정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반드시 불의한 상황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상황이 처해도 그것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하는 삶의 관점이 필요해요. 이러한 태도로 분하고 억울하고 이것들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3번. 성경을 보면 고통 가운데 문제의 진전이 전혀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리의 두 가지 길 가운데 두 번째 승리의 길. 전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전혀 나를 고난 핍박의 환경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파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례를 통해서 낳은 이삭, 이 복잡한 가정관계, 얽히고 설킨 가정 안에서의 그 배달한 동생이 있고 이것들 가운데에서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 갈등이 심해지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겨났냐면 정말로 빈손으로 쫓겼습니다. 떡 한 덩이, 가죽부대 물 가죽부대 하나 메고 아들 데리고 하갈이 홀몸으로 집을 나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데 먹을 떡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아이였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죽어가요. 먹을 물이 없이. 그래서 이 하갈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마만치 떨어뜨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쫓김당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엉엉 울고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하갈아, 내가 네 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아들과 함께 할 것이야. 복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거라.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이전 지위를 회복했나요? 쫓김받고 유리방황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하갈은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한 가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결심이 너무나 굳건해서 부모님에게도 알려지죠. 그래서 야곱은 형한테 죽임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가던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한밤중에 피곤하여서 노숙을 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약속 받죠.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형이 다시 돌아오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바뀐 상황은 전혀 없는데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바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데 살아나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납니다. 첫 번째 승리의 그 길을 맛본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위대한 순교를 맞이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옥문이 열려서 목숨을 건지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큰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간에 있어요.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님들이 바울을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을 걱정해주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옥 안에 갇혀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가 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쁘니 너희도 기뻐해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빌립보서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건지는 것 이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옥에서 못 나가고 죽어도 유익이고 기쁨이고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 말씀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렸던 케이스들을 보면 여전히 상황과 문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찌 보면 무기력해 보이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여도 찬송가 438장을 힘차게 고백해야 합니다. 핸드아웃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입니다.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3절 보면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굳이 우리가 좋은 집 궁궐에 살지 않아도 가장 초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승리의 길만 남아있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려 하고 그것만을 원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가두어두는 그 문제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와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고통 왜일까 몇 가지 성경에서 원리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 이게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몇 가지 원론적인 이야기 하자면 첫 번째는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정말 그러하니? 너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니? 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시련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삭은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뭐 하러 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3일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지옥을 갔다 왔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왜 주셨다 다시 바치라고 하는가.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죠. 이러한 테스트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은 문제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와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좀 길어서 앞에 띄워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상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정죄한다는 말로 받아들이시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여러분, 잘못한 게 많이 있죠. 우리 안에는 너무나 연약한 거 투성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날 더욱더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구나.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훈련하시는 징계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뻐히 받으며 내가 더 이 일을 통과하며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 세 번째, 인내와 연단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하나님께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감당 못할 고난은 없다. 애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였으면 하나님 그 상황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문제이고 아픔인데 우리가 지레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고 죽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는 분이라 하셨기에 제가 맞이하는 이 환경, 고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도 기뻐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로 2번 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중심에 자기사랑이라는 이 우상숭배의 실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해왔던 우리의 모습들,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내 안에 자기사랑의 이 우상숭배가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바로 지금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A, 따라해 보십시오. 낙심과 좌절. 자기중심성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과 좌절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낙심과 좌절.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 되신데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죠? 여전히 주님은 제 안에 계신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불의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0장 보면요, 본보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죽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조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함으로 하나님 선한 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응은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세상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의 고백입니다. 분노, 화내는 것은요, 짜증은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너를 심판하겠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하나님께 양도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심판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짜증과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짜증과 신경질 많이 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거슬러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가로 3번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저는 한때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욥기를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제가 아는 한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유 아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40장이 넘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불의에서 떠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찾아와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이 막 다 죽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쯤 코멘트 하실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욥에게조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실 당한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불신앙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가면, 주님 다시 오시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해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의로운 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을 모르는데 제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건 너무 투성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그냥 모른다라고 인정하면 끝날 일을 너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부담에 제가 살아왔던 적이 있어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윤리학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인격과 학문을 겸비한 자인데요. 그 이유는 그가 평생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플러신 학교에서 3일 동안 신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심해서 상담받고 약 먹고 치료하다가 결국 그게 정신병까지 완전 돼서 망상과 잘못된 거 이게 이성적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25년 이상을 이 아내를 뒷바라지하고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근데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망상에 휩싸여서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망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그 살고 있던 미국 주의 법상 그렇게 한쪽에서 요구하면 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혼에 응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생활비를 다 댑니다.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죠. 아내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명성,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부러워하는데 그 이면에 30년의 그 인생 가운데 처절한 그 가정의 아픔들 있었다는 사실 잘 모르죠.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컸어요. 이 엄마가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미 이혼한 아내죠, 아들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왜 내 번호를 엄마에게 알려줬냐고. 그래서 네 엄마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아버지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저는 그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라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이 왜 그러냐고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지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20년, 30년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로 4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우리 모두는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질병에서 치유받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서기도 하고 극적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두 번째 승리의 길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유일한 소망 삼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동일한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로 작정합시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웃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다 씻음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분노와 혈기와 짜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반응을 거스르며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기에 기쁨으로 일어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이겨내야 하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이죠. 주 앞에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으로만, 주의 음성으로만, 주의 말씀과 약속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